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5편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그 고난에서 건져달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탄원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공동으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의 탄원시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는 자신들의 터전을 이제 주의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의 땅이라는 이들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 땅의 주인이심을 말하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땅에 은혜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네, 하나님의 땅이었던 주의 땅이었던 그곳에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포로는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을 때의 그 포로 생활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고국으로 다시 우리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이 땅의 주인이심을 시인이 찬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또 덮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이것들을 다시 거두시고 돌이키심으로 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이제는 끝내시고 다시 사랑으로 이들을 감싸셨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시편을 쭉 보시면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 특히 8절에서 13절까지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구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구절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8절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나오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화평을 다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사랑으로 안으시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내가 쭉 나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니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시인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시인의 오늘 이 태도는 이제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잠잠히 받고 기다리려고 하는 신앙인의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언자 하박국 같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결단하며 그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들어야 하고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이고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그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은 이제 화평입니다. 화평. 이 화평이라는 응답은 이제 너희 그 공동체의 그 고난이 끝나서 너희들이 과거에 경험했었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어리석은 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인상 깊게 묵상했던 장면인데요. 바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로 보면 캐실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캐실라라는 단어는 어리석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때 제일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잘못된 자기 확신입니다.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으로부터 비롯된 그 잘못된 나의 확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어리석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나는 오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 확신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맞는 확신일까? 나는 오늘도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확신인데도 나는 이게 옳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방법과 내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듣지 않고 내가 맞아, 내 생각대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보셨을 때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에서 또 이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과 9절을 이으면 이런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나의 확신을 깨쳐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내가 주님께 진정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나의 확신을 깨쳐서 내가 다시금 겸손하게 주의 크심을 배우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을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나의 확신을 깨치는 방법은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할 때에 다시금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딸과 그 유튜브에서 과학, 생물 이런 유튜브들이 많은데, 제 딸과 그 유튜브를 보다가 물고기가 한 마리 나오더라고요. 그 물고기 중에 스네일 피쉬라는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스네일 피쉬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그 물고기들 중에서 이 스네일 피쉬라는 물고기가 제일 깊은 해저 8,000m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과학 기술로 물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6,500m 이하는 못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이 물고기가 사는 곳은 이 6,500m보다 더 깊은 해저 8,000m라는 곳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들어가냐면 그 6,500m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8,000톤의 무게로 짓누르는 압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잠수함도 그때부터는 이 압력 때문에 이제 찌그러지고 고장나기 시작해서 그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라고 해요. 강한 잠수함도 뒤틀리고 찌그러지는 이 8,000m의 엄청난 압력 속에서 이 스네일피쉬라는 물고기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보니까 또 연약해 보여요. 피부도 굉장히 얇아 보여요. 그냥 스치기만 하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물고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못 들어가는 그 8,000m의 압력에서 이 스네일피쉬는 유유히 헤엄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직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직도 설명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물고기 속 내부에는 그 외부 8,000톤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의 저항력이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와닿았습니다. 8,000톤의 외부 압력을 버틸 수 있는 내부 저항력이 있다.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부 저항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가시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힘듦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걱정과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통해 큰 능력,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 다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내부 저항력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내성인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힘듦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내성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기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듦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 중에서도 유유히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는 내부의 그 내성, 강한 내성,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